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비로소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완전히 깨우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도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베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이 고넬료를 통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넬료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마음으로 감사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상심시키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을 신경 쓰고 조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효도하는 자식이 예쁩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하고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은 자녀가 예쁩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 없다고 못된 자식도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효자하는 엄연히 마음속에서 구별되는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성도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바라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바로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과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행위를 무시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행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이 믿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대부분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도전적인 말씀인가 하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행함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도 행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경애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이라면 의를 행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교회를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거나 세상에 의롭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따로 떼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동일시했습니다. 둘 다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사는 행위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둘이 다 있는 자가 믿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